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는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지, 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구나.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하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하늘법을 거스르면 벌을 받겠죠. 하늘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를 받겠죠.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하늘의 법을 어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철저하게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때에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혜가 없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다 멸망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날에 심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주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다윗이 우리야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원래는 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전쟁 한창 중인 그 병사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이제 아내와 동침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임신한 것이 내 아이, 다윗의 아이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마되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에 꾀를 썼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는 계략을 짭니다. 더 심한 계략,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제거해야겠다. 그러면은 밧세바가 과부가 되면 아내로 거두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매우 악한 생각이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 사탄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그리고 양날의 검입니다. 어제 수예배 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 땅에 속한 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법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입니다. 다윗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요.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줍니다. 요압에게 전달해라.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해라 하고 편지를 주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가 죽어야 된다는, 죽게 두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는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죠.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그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돕지 말고 죽게 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철저하게 명령을 수행합니다. 성벽 가까이에 우리아와 몇몇 병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지원하겠다 보냈는데, 이제 가지 않고 우리아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명령을 다 수행하고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지요. 전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수행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압이 왜 멀쩡히 충성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근데 요압은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다윗에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압이 다윗이 우리아를 먼저 개인적으로 불렀으니까 그때 어떤 잘못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압이 이전에 이미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사울왕의 장수 아브넬을 자기 맘대로 몰래, 다윗 몰래 죽였죠. 자기도 그런 복수를 했었으니까 다윗도 어떤 우리아에게 복수해야 될 것이 있었을까라는 그렇게 짐작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령에게 혹시라도 보고를 드릴 때 왕께서 왜 그러면 성벽 가까이 가가지고 병사들을 죽게 했느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다.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가까이 갔다가 여인에게 맷돌을 맞아서 죽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주 성경도 되게 잘 아는, 자기들의 역사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악한 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몰래 전달된 명령이었으니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한 것이죠.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전령의 보고를 받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전쟁에서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참 너그러운 왕의 모습까지 비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켜라. 요압에게 담대하게 그 담대한 마음 갖도록 해라. 격려를 해주죠. 그렇게 전하고요. 우리아의 장례를 이제 마쳤습니다. 자기 남편의 죽음을 밧세바가 슬퍼하지요. 그런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임신된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지요. 또 거짓을 말했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탐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10계명에서 4계명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다윗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의로운 병사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죠. 그로 인해서 과부가 생겼고요. 또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무고한 몇 명의 병사들까지 딸려서 죽었습니다. 또 요압은 부하 장수인데 그 악한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악한 일을 보고 계십니까? 혹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문득문득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행실의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결코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권면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행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선택을 하실 때에 또 행하실 때에 말하실 때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늘의 법을 펴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봅니다. 제가 따라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의 법을 배우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